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5쪽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신 분들은 함께 교독해서 함께 읽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찬송을 드리며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들어야 할 말씀, 붙들어야 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거하는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군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주 귀한 권면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후에 사도 바울이 생애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으로 모든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젊은 복음의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특별히 권면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가 정말 믿음 안에서 좋은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며 그가 다시 빨리 자기에게로 와서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복음 사역자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복음의 좋은 군사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모데가 서기를 권면합니다. 목회자와 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성도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신앙의 위대한 선배고 사도이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 그 조언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쓰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내일도 우리 모든 내용이 다 정말 우리가 꼭 붙들고 또 우리 자신을 그 말씀으로 세워가야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복음의 일꾼으로 서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너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이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지금도 환란이 있지만 계속해서 그 환란이 점점점 정복되고 또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박해와 유혹들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고난의 때고 환란의 때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면 그러므로 결코 만만하지 않고 쉽지 않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젊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때는 특별히 없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이 시대에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 2000년 전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대와 또 역사는 변해오고 있지만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성경 역사적으로 후속 역사적으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그 시기, 교회의 시기를 마지막 시대, 그 시대가 지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시대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조금 지금 형편이 지나면 조금 좋을 것이라 그런 기대에는 접어드는 게 좋다,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을 바울 서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장에 들어가서 이제 또 묵상에 가겠지만 바울이 자기의 처한 형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1장에 얘기하지만 4장에서는 자기의 형편이 어떤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주변에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버리고 떠나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동료 사역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1장 15절에 보면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 보면 디모데가 지금 어디서 사역하냐면 아시아 지역,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도록 바울이 맡겨두고 그 교회를 책임지게 하고 지금 떠나와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라고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을,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의 정말 수고와 사역을 통해서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아시아 온 지역의 교회가 서게 되었는데, 지금 1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디모데는 지금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를 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의 눈물이고, 디모데가 지금 굉장한 고난과 눈물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자기보다 훨씬 더 믿음의 선배이시고 사도인 바울이 세운 그곳에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니까 이 디모데, 젊은 디모데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내 눈물을 내가 아느니. 바울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매인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도 권면합니다. 1장 7절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왜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 디모데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눈물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그 형편을 아니까 권면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바울의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4장에 들어가면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남아 함께 남았다.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것도 알고 그 사람을 조심하라.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있던 그 시대도 마지막 때였고 그것은 고통의 때였습니다. 모든 사역이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찾아오고 많은 동역자들이 더 세워지는 시기는 아니었고 함께 일하던 사람이 떠나고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세상은 점점 더 강력하게 교회를 비방하고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좋아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도 있는 시대, 그런 시대가 말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믿음을 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지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더 좋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조금 지나도 우리의 삶이 믿음 생활하기에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기에 좋은 시절이 특별히 온다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시대이든지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언제나 고난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고 우리를 압박하는 많은 삶의 환경들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세의 때임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지 않으면 우리에게 좋은 내일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서라. 군사로 지금 나가 있다. 전쟁에 나가 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평상시에 군인들은 훈련을 합니다.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전투에 나가서 이길 수 있듯이 너는 그렇게 좋은 군사로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를 준비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 가르치는데 힘을 다해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를 의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말세에는 이런 고통하는 때가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말세가 이미 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세의 때는 어떤 때인지를 2절부터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는 아마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과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 같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 성도들이 있었고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고 세상을 사랑해서 더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것을 2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았는데 2000년 전의 상황이나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나 크게 차이 없이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문제구나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너무 자긍심 없이 살아가는 것도 문제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그 은혜 위에 서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가 더 크려고 하고 자기가 더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기애,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닌가. 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 자신도 분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기 입장만 중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는 것이 다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번 경험한 그것으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죠. 그 사람이 100이라고 하면 내가 본 것은 하나 둘밖에 되지 않겠지만, 그런데 그냥 내가 중심으로 다 판단하고 그렇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그렇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자기만 아는, 자기 형편만 생각하는, 자기 유익한 생각하는 그런 자기 사랑에 오늘 우리는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어떻게 하고 내 입지가 어떻게 서는 것이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까? 비방하고 모함하고 원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원망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부모에게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또 자녀들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원망하는 그런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또 배우자 때문에 정말 원망하고 정말 속상해하는 마음, 또 교회 때문에, 교회 목회자를 향하여서 교회 교우들 때문에 또 원망하고 비방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마음들로 우리가 채워져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때로는 비방하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내가 속상해하는 원망하는 그 사람에게서도 내가 감사할 것은 무엇인지 그를 찾아보고 또 감사를 표현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아젠다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해 주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조급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말과 행동을 한다, 그게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요즘도 보면 참 조급한 마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운전을 하다 보면 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미국 온 지가 지금 1987년에 왔으니까 꽤 오래 있었는데, 참 미국은 그래도 처음에 왔을 때는 참 예절 있게 운전을 한다. 뭐 길도 많이 넓고 차도 많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참 신사적이다,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훨씬 빨리 다니고 과격하게 운전하고 또 화를 내는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뭐 길거리에서 많이 봅니다. 조금 부딪히고 조금 앞에 조금 빨리 섰다든가 갑자기 섰다든가 하면 바로 앞으로 들어와서 막 욕을 하면서 지나가고, 손가락 보여주면서, 가운데 손가락 보여주면서 막 욕하고 지나가고, 그러면 또 따라가서 함께 또 싸우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폭력도 총기 사고도 굉장히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회를 향하여서 개인적으로 또 사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총을 난사하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총으로 계속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시안들을 향한 혐오 범죄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묻지마 폭행 같이 아시안 노인들 또 중국 어르신들 또 한국 사람들 향하여서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노인인데 지나가는 노인을 젊은 사람이 그대로 자기 힘을 다해서 치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조급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점점 조급해지고 좀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이 점점 더 사나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그냥 더 화가 나버리고 욕을 해버리고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나와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는 우리 마음속에 없습니까? 정치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얼마나 사납게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말하고 우리 마음속에 참아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많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또는 교우들을 향하여 조금 거슬리는 그런 모습과 행동이 있을 때 조금 참아주지 못하고 그냥 사납게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까? 조급한 시대에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라고 마지막에 말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 즐거움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나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것을 더 기꺼이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즐거움, 내 leisure, 내 기쁨, 내 유익을 추구하는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복음의 일을 하고 수고하는 그 일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가 그것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성적인 즐거움과 유혹이 너무나 많은 시기, 또 교회 지도자를 뿐만 아니라 성도와 믿는 사람들도 그런 유혹에 많이 빠져 있는 시기입니다. 유흥의 즐거움이 있고 자기 만족의 즐거움이 있고 자기 과시를 즐거워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가 생활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자기 인생 즐기는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건의 모습은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다른 사람도 경건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그 속이 어떤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 경건하시구나, 정말 헌신한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습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능력보다는 경건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헌신하는 모습은 있는데 정말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능력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금생과 내생에 정말 유익한 것임을 아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 그곳에 있는 거죠.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좋은 말을 듣고 자기 위치를 높이려고 한다는 것은 경건의 정말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복음 위에 든든하게 쓰며,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살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실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위에 바로 서도록 노력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제하는 그 삶의 모습이 경건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존중과 또 내가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 없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 일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꺼이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알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이런 말세의 때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는 그곳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별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는 이런 것에서 어떻게 5장 마지막에 돌아서라. 알아야 돌아서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인생의 즐거움을 더 살아가는지 알아야 돌아서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돌아서죠. 내 마음이 조급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돌아서죠. 분별해야 돌아서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의와 진리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절제와 사랑을 또 우리가 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 말씀의 묵상이 필요하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대에 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육체의 정욕이 내 마음속에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냥 겉으로 보는 것,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보아야 내 동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골수와 관절 모든 것을 다 해부한다는 것. 쪼개 보아서 그곳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거짓이 없는 것인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해 보라. 그렇게 말하죠. 말씀 묵상은 때로는 즐겁고 정말 송이골보다 다른 그런 시간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 묵상은 하나님 앞에 마치 수술대에 올라가 있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자르고 피가 흘리고 또 고름이 있는 것을 짜내는 고통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 후에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런 순종의 길로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므로 말씀 묵상의 깊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없이 그냥 읽으면 그냥 말씀 펴놓고 읽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송이꿀보다 달고 그런 영적인 훈련은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즐거움을 인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고 우리 자신을 쏟아놓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기억하고 보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시대를 알고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더 세상에 더 보여주고 더 큰 능력을 나타내고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수많고 교회 섬기고 훈련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마지막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너도 그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약속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끝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가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이루기를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묵상에 나가고 함께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에 우리 찬송 같이 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헌신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